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요청에 의해서 사은사요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그러니까 원불교 주유소라는 채널의 유튜브에 그때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교재로 삼았습니다. 요 교재 이건데요. 자, 올해가 교강, 그게 원불교 교리 강령. 교리 강령이 뭐예요? 우리가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 앞에 사은사요를 이제 인생의요도 하죠. 그래서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하여간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되고 대종사님 뜻을 잘 받드는 그 마음으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펴보면 자, 사쪽을 피면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는 앞쪽 있죠? 제가 이게 앞에 사은은 프롤로그라고 해놨어요. 프롤로그 나가고, 그 다음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나가고, 사은, 에필로그 이렇게 있어요. 프롤로그 성격과 에필로그 성격, 이걸 따로 묶어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건데요. 앞에 프롤로그, 그러니까 이 사은을 들어가기 전에 사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대종사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종사님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원문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해력을 돕는 말을 옆에 살짝 하지 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정산종사님 말씀 있으면 정산종사님 말씀하시고. 주로 제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계속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또는 주산종사님. 저는 이 세 분을 가장 많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제가 제 바람이에요. 이걸 제가 잘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제 욕망이에요, 욕망. 제가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이라든지 정산종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사은을 할 때 사은과 일원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은과 일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은을 이해할 때 일원상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 내용 위주로 한번 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은과 일원상 얘기를 하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원상장에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 이런 말 있죠. 네. 또는 그 서원문에 보면 일원상 서원문에 보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네. 그리고 앞에 사은이 나오고 그럼 요 말을 좀 바꾸면은 사은의 본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늘 독경하지 않습니까? 사은의 본원. 그것이 일원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또는 또 조금 더 직접적인 용어를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식한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 우주만유 하면 우주만유가 사은이에요. 천지, 부모, 우주만유를 또 이렇게 뭔가 범주화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제 말 한번 바꿔보게
사은을 통해서 무식한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은을 하면 너무 범주가 넓으니까 범주가 막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딱 합시다. 이 죽비가 사은 안에 사은이에요? 사은 아니에요? 사은이에요. 사은이에요. 죽비가 사은이에요. 그러면 진공묘유의 조화가 죽비를 통해서 무식한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밥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진국미의 조화가 아들을 통해서 무식한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아들도 사은이에요. 아들도 사은 중 하나 속해요. 자, 이건 이제 이건 이때 일단은 우리가 요 문제를 의심을 자기 의심의 내용으로 이제 삼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저도 또 물어볼 거예요. 저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게 통하였다니까 또 어떤 거 여기서 여기로 뭐 이렇게 지나서 뭐 또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언어는 무언가를 매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내용, 자 이런 쌍의 진리장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는 것 중에 이것이 뭔가 점진적으로 깊어진다든지 이것이 뭐가 흘러가가지고 무엇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현재 이런 상 문장을 보면 뭐 생긴다, 뭐 나타난다, 뭐 막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뭐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언어는 그렇게 안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하나 시방삼계가 장중에 항구수같이 드러난다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걸 달리 이해하면 안 돼요. 또는 진공묘유의 조화가 아까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식한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나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같은 자리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그냥 같아 이렇게 말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같은 질문을 통해서 현실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느껴야 돼.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팍 했는데 그래가지고 감정이 훅 흔들렸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감지를 해내야 돼. 자, 그건 조금 이제 뒤로 미룹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종경 교육품 4장 여기 사적 보면 있어요. 한번 여기 적혀 중간에 보면 대종경 교육품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여기도 우주만유 또 나오네요. 그럼 여기 우주만유로서나 여기 우주만유를 통해서나 같은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도 알아들어야 되고 저렇게도 알아들어야지. 너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쪽으로 슉 가버리면 안 돼요. 통자 하나 들어가면 또 다른 건가? 이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하님이 없나니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처하님이 없다는 말이 등장하죠. 이때 또 봅시다. 정산용사 법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법설이 하나 따온 겁니다. 제가. 이 사은은 어디서부터 비롯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론의 진리로부터 근원하였나니 이론의 내력을 말하면 사은이요. 사은을 간략히 말하면 이론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이게 이론은 박, 옛날에 박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 심어놓고. 요즘 박 요리가 참 좋은 요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더만요. 옛날엔 그거 먹기 싫어서 안 먹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박의 뿌리와 같고 사은은 박과 같나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 설명을 한 거죠. 뭔가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전 총서편 교법의 총설에서 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 나와요. 모시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정하였다.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앙의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계속. 자, 봅시다. 그리고 대종경 교의품 9장 5쪽 보세요. 9장에 보면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드러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법률도 또한 법신불이 주신바다. 법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자, 이제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회보 46호라고 써있는 부분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이론을 해석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을 또 분석하면 곧 사면한 우주의 실제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하님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현재 앞에 이 말은 어디냐면 천재 교의품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게 처음의 워딩이에요. 초고의 워딩이에요. 여기에 부처하님이 없나니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성하님이 없나니 그 원래 소태산의 육성은 불성하님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데 이제 위에 봅시다. 위에 주산종사가 회보 제34호에 신앙과 수행이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산종사 말을 또 한번 이제 말해 볼게요. 이게 다 제자들이 대종사의 훈도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주산종사 같은 분은 어찌 보면 대종사의 정말 대종사가 손을 다 대서 키운 제자예요. 어찌 보면 제가 가봤죠. 간사의 길이라고 제가 그거 갖고 뭐죠? 차 꼭지 이 꼭지 뜯어진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정말 맞죠. 대종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간사 때부터 차곡차곡 키워서 된 인물 아닙니까? 이게 주산종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계속 정산종사는 좀 떨어뜨려 놓고 정산종사는 벌써 이제 마음과 마음 통하신 건데 주산종사는 많이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신 분 이런 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봅시다. 이런 이제 신불 이론상을 말합니다. 신불 이론상을 번역해 말하자면 곧 사은이라 할 것이며 대종사님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앞에 여기 보면 앞에 신불자가 들어갔어요. 자, 것이며 다시 더 세밀히 분석해 말하자면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 될 것이니 합하면 이론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라 이러한 진리로서 볼진데 한 개의 돌과 한 줌의 흙인들 어찌 부처님이 있으며 나라고는 새와 달려가는 짐승인 듯 무엇 하나 이에 벗어남이 있을까. 이 말씀은 현재 대종경 교의품 4장하고 더 잘 맞아요. 그렇죠? 거의 약간 달리 좀 부연해서 설명하신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종사님의 처음 워딩이에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해야
부처님이 없나니에 본질적으로 더 드러난다고 봐요. 본질적으로 더. 그럼 여기에 불성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불성. 불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제 불교 사상에서 불성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불성이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깨달음, 깨어있음 이런 말로. 그러니까 다 깨어있는 마음 이렇게 이걸 풀어볼 수도 있어요.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깨어있는 마음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우리가 부처 아님이 없나니 그러면 저쪽 대상, 저 객관적 대상이 부처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죠 우리가 현재. 지금 이게 부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부처다. 그럼 연필이 부처인가 하고 나하고 뭔 관계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불성,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 아님이 없나니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말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처가 외재에 있다라는 생각을 스톱시켜 주는 말이에요. 마음 바깥에다 갖다 놓는 거죠. 마음 바깥에다 이렇게. 여기 부처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저희가. 거의 우리 현재 교단의 그 불공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이 시스템이에요. 거의. 이런 것을 또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현재 부처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마음 안에 있어야 돼. 마음 바깥으로 나가서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그 대종사님 교법에. 그리고 여기에 불성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 이렇게 우리의 마음 선상에서 있는 부처예요. 원리적 설명을 하자 보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죽비가 있는데 죽비가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대종사님이 말한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불성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할 말은 다 해버렸어. 지금 요 얘기만 하면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기 너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망각한지를 몰라요. 망각을 거의 하고 살죠. 그러니까 부처 아님이 없나니가 되려면은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기반이 뭐냐면 대인사님 말씀하면 불성아니 없나니라는 그 사유가 기반이 돼야만 이 부처아니 없나니가 더 명료해져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부처아님이 없나니 하면은 이것을 어떤 외제된 대상에다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관계를 하고 요 차원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면은 이게 이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를
자리에서 불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존재하는 그 마음자리로 대하는 겁니다. 이걸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앞에다가 처음에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불성 일원상. 그러면 그 일원상을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불성이. 불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는 신불. 그러니까 여기 불성이나 신불이나 같은 말이에요. 불성하면은 막 또 어디서 막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이해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신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는 이 신불이 참 좋아. 신불. 자기 마음을 놓치고서는 그 마음의 본래를 놓치고서는 부처님이 없나니가 안 돼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돼요. 이게 경계에 끌려가 버린 겁니다. 부처하니 없나니 하는데 경계에 매몰되었나니 이렇게 말이야 맞아. 그게 더 맞습니다. 이게 부처하님이 없나니 이렇게 되려면은 이 신불이 드러나야 돼. 신불인 일원상이 드러나야 돼.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부처가 바로 부처의 세계를 사은이라고 대종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없나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은하면 되는 거예요. 사은하면 돼. 전지 부모 동포 법률. 또 대종사님께서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이제 이 수식어로 또 하나 심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심불, 심체 이 말이 좋아요. 특히 심체 더 좋아요. 불자도 빼버렸잖아. 불자 들어가야 뭐가 좀 마음이 좀 움직이잖아. 우리가 좀 뭐가 불자 안 들어가면 뭐 부처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런 것도 빼버리잖아. 대종사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쓰다가 불자도 넣었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불자도 빼버려요. 심체. 그래 원래는 심체 뭐 이런 것도 써보시는 대종사님 아마 마음 같아서 그냥 심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법신불이라는 말도 결국은 그 어떤 조금 우리들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들 상황을 좀 배려해서 법신불을 수식어로 써준 거예요. 법신불이 막 최고에서 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불자 좀 들어가야 좀 이해도 하고. 우리들 불자 안 들어가면 이해 안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당대 또 그 법신사상 얘기해야 또 사람들이 좀 움직여. 그러니까 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 할 사람들 많은데. 사실은 뭐 불성, 심체, 법신불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일원상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앞에 좀 중간 단계를 둔 것 같아. 일단 수식어로 아름다운 그녀 그러지 않습니까? 멋있는 그녀, 멋진 남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녀, 그 남자. 그렇지. 그게 앞에 아름다움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게 앞에 불성 뭐 이런 거예요. 수식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그 수식어에 그냥 빼버리고도 그냥 일원상 그분 하면 끝나죠. 알면은 그분 하면 됐지. 거기다 대는 것도 멋있는 그분 왜 해요? 우리가 사은 그 법신불 사은이셔서 할 때도 앞에 막 은혜롭고 거룩하고 막 했는데 좀 알면은 그것도 거추장스러워요. 거룩한데 뭘 또 거룩하다고 그래요. 은혜로운데 또 뭐 사은 자체에 은혜로움이 있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또 반복을 해. 이제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그냥 사은이라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사은이란 말 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앞에다가 법신불 사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좀 더 가면 그냥 이런 쌍인 사은, 또 좀 더 지나가면 그냥 이런 쌍 사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쌍이신 사은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다른 걸 갖다가 붙여요? 그냥. 이것도 동의 안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논의 사항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맨 뒤에 짝 6쪽에 밑에 주층 한번 봅시다. 자, 사은은 본연 청정한 이론상 성품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 결국 사은의 은은 이론상의 나타나며 작용으로 이론상의 은혜입니다. 이론상인 사은으로 이론상 사은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통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논법적 이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논리적 것은 한번 이제 해보는 것이고, 자,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하자고 하지 이걸 막 설명적으로 뭐 얼마나 잘 나타나냐. 근데 우리가 불성이라는 말을 다른 이제 실질적인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불성이 바로 청정한 자리를 말해요. 내가 이렇게 현재 이게 이 죽비가 부처가 되려면 내 마음의 청정한 자리에서 죽비가 드러나야 돼. 그러면 또 청정한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가 망념이 없는 자리다. 뭐 잡념이 없는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고요한 자리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고요하다고 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아들이 밥 먹어 했는데 슉 가버렸어. 근데 막 서운함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서운한 그 마음을 눈앞에서 마음이 원래는 잡념이 없구나. 감지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서운함에 그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뭔가 흠이 생기고, 결함이 생기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아들을 대하는 거. 이제 대종사님의 이 워딩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같이 법신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는다. 이게 뭐 말이에요? 강령은 뭐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으로 삼으나 강령으로 삼으나 같은 말이야지. 이게 그러면 복잡하잖아. 이건 이랬다 저랬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같은 거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신앙 강령으로 삼는 거죠. 그게 이게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 많이 안 느껴지면 이제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마음을 뒤집어 깔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같은 자리로 인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봅시다. 불성이라고 말한 이거, 심체, 심불 한번 봅시다. 야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반응 안 할 것 같죠? 이것을 제가 딱 드는 순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드는 순간. 왜냐하면 맞아본 사람은 이걸 드는 순간 순식간에 공포감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걸 들면 어떻게 돼요? 죽비를 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뭔가 걱정이나 과거가 훅 지나가요. 두려움까지 아니지만 어떤 기분이 안 좋아. 제가 이걸 딱 드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야 이게 부처 아님이 없게 돼요? 이게 실전이에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없나니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그 사은이요. 사은의 내력을 말하면 그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백과가 다 부처님이 없나니라 했는데 이건 내가 쭉 읽는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읽는다고 문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론상의 내역, 그럼 내가 이론상의 내역 아까 같이 그 자리가 이론상이지. 그 자리에서 사은이 그 자리에서 사은이 돼야 되고 그럼 또 사은이 또 달리 말하면 우주만유고 또 이걸 또 풀어보면 또 천지만물 허공복개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아들이 일단은 강도가 센 거 나가버리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일단 좀 감당할 만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강도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까지 하나씩 해 가봐야지 처음부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갖다가 탁 가져오면은 안 돼.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별로 나오고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것들 죽비 같은 거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까 밥 먹으라 하니까 안 먹어 하고 밥을 쑥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챙겨서 했으면 먹는 신용이라고 하고 가야지 이놈의 자식이 그냥 들어가 버려? 그게 그냥 밥을 안 줘버라니까 그냥 먹으라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식이 부처로 보입니까? 왼수지? 그건 자꾸 왼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라는 말은 내가 왼수 아닌 존재를 아닌 존재같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왼수도 부처고 그다음에 나한테 쉽게 경계로 말하면 순경도 부처고 역경도 부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까 방금은 역경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사은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가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달리 말할게요. 또 대중사님 용어로 하면 대중사님도 앞에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불성 이론상입니다. 첫 번째 기반 사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반이 또 달리 말해서 심불 이론상이고 심체 이론상이고 법심불 이론상입니다. 우리가 법심불 이론상에서 어려우면은 돌려주세요. 앞 뒤로 계속
심체 이론상이에요. 또 뭐라고 또 잘 모른다면 그럼 신불 이론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불성 이론상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법신불 이론상이 뭐고 설명한다고 복잡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가 청정 이론상이에요. 청정한 자리 이론상이에요. 또 뭐라고 하면 그가 고요한 이론상이에요. 고요한 자리인 이론상이에요. 또 그러면 또 다른 말이면 청정한 자리인 텅 빈 자리인 이론상이에요. 또 뭐라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뚜렷한 이론상이에요. 그게 신령한 자리인 이론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리저리 말을 해도. 사실 아까 말 다 했어요. 제가. 대종사님도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요 말을 우리가 내가 붙들고 실갱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정사님사 말씀, 대종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4장 있죠.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이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 없나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5쪽에 아래쪽 굵은 것이 있죠. 그 같이 대종사님 그 법문입니다. 이론을 해석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을 또 분석하면 사면한 우주의 실제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하님이 없나니라. 자, 이 두 말을 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짧게 시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의두. 어찌 보면 이 말이 대종사님 이 말이 더 의두요목으로 우리에게 더 절실할 겁니다. 이게 같은 말씀인데 불성하님이 없나니라라는 말하고 부처하님이 없나니라는 말을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고 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